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려는 이름을 살이라 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첫 시간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4월 마지막 주일날 첫 시간을 하고 그 다음에 5월달 여러 행사들로 인해서 다른 말씀을 전하고는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자, 여기서 시험을 치고 상품을 걸어야 되나? 첫 시간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제목을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외국어가 돼서 기억이 힘드시죠? 네.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였어요. 4월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첫 시간에 드린 말씀은 하나님의 첫 이름은 뭐였을까요? 엘로힘 하나님이셨어요. 강하신 하나님.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17장, 창세기 17장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런 것들을 느꼈어요. 아브라함이 숫자 9에 알레르기 증상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9자에 그냥 막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 왜냐하면 본문을 보면 17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렇게 시작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지만 아직도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후손이 없는 거예요. 대가 끊어진다는 거죠. 이 당시 우리 한국도 그런 관념이 있죠. 자녀가 없으면 대가 끊어지는 거 되게 좋지 않게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시는데, 이스라엘 역시 우리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고대 시대에 자식이 곧 미래였어요. 특히 아들이. 그래서 99세가 됐는데도 자녀가 없다. 이것은 그냥 자기 인생을 접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기 인생을 접어야 돼요. 아, 이제 우리 집안은 여기서 끝이로구나. 더 이상 없구나, 우리 집안은.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여기까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이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오늘 17장 1절에 99세의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이 하나님을 성경 원어를 보면 엘샤다이라고 외국어를 적어놨어요.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4월 마지막 주에 드렸던 첫 하나님의 이름은 엘샤다이가 아니었어요. 한글로는 다 하나님인데 그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는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엘로힘 하나님, 강한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오늘은 엘로힘 하나님이 아니고 엘샤다이 하나님이 99세에 그냥 에이 끝났다 우리 집안 끝 이러고 포기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 이 전능한 하나님이 바로 어떤 하나님이요? 엘샤다이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도대체 전능한 하나님일까? 전능하다는 그 말 속에 무엇을 얘기하고 계실까? 그것을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위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실수록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때 찾아야 할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오늘 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위기 가운데서 나를 구해주실 분은 딱 한 분, 누구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그 위기가 닥쳐온 겁니다. 가문을 이어가야 될 인생 최대의 숙제,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99세가 되도록 없다. 이거 위기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냥 위기가 아닌 거예요. 이 99세의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훨씬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약속을 하고 가셨어요. 아들을 주시겠다. 아들을 주시겠다. 그 약속이 어디 있냐면, 오늘 우리 창세기 17장을 읽었는데 앞으로 뒤로 넘어가서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하늘의,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에게. 하늘의 별 아니고 바닷가의 모래 아니라도 그냥 한 명만 있어도 좋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99세가 됐는데도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무슨 바닷가의 모래, 무슨 하늘의 별. 숱한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아브라함 나이 99세, 그 부인의 사레의 나이 89세인데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자녀는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이 상황에서 뭘 기대하겠어요? 이제 100세인데. 자녀를 낳는 데 대해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내 사라도 그렇고 그들의 육체는 이미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생산할 수 없는 죽은 육체예요. 바로 이 시기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의 몸에 대해서 부대의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4장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미 인간적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당시 아브라함 부부는 그러니 이제 희망을, 자녀에 대한 희망은 접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아무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원망할 만도 하고 이제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약속해 주셔놓고 무슨 바다의 모래, 하늘의 무슨 별, 그거 다 필요 없고 딱 하나만 주셔도 감사하겠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 같아도 들지 않겠어요? 딱 그런 상황에서 누가 나타나셨어요?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인간적인 모든 환경도 다 불가능, 인간적인 능력도 불가능, 인간적인 소망도 다 없고 이제 다 포기하는 상황에서 엘샤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받고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다 죽어버렸던 아브라함의 소망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죽었던, 포기했던 소망이 다시 살아났어요. 엘샤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그냥 능력 많은 하나님, 이것이 아니고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라는 이스라엘 말로 적혀져 있어요. 이 엘샤다이가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 이 엘샤다이는 단어 두 개가 합해진 거예요. 엘이라는 단어하고 샤다이라는 단어가 딱 합해가지고 엘샤다이, 이렇게 한 단어가 된 거예요. 엘이라는 단어 하나만 해도 하나님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엘이라는 단어 하나만 해도.
그런데 샤다이가 붙으면 능력의 하나님이 돼요. 능력의 하나님. 그런데 이 샤다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요, 어머니의 품이라는 샤드라는 단어에서 시작된 거예요. 깊은 계곡 속에 있는 안전함, 어머니의 품, 뭐 이런 뜻으로 사전에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엘샤다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좌절 가운데 있는 자를, 소망이 다 떨어져 버린 아브라함과 사례 앞에 따뜻한 어머니 품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창세기에 아브라함 때도 나타났지만 구약에 총 48번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31번이 한 성경에만 계속 나타났어요. 그 성경이 뭐냐? 욥기에 나타나요. 가장 고통을 많이 겪는 모습이 기록된 책이 욥기란 말이에요. 이유도 알지 못하고 잘못도 없는데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은 쫄딱 망하고 다 뺏기고 집은 다 불탄 그 욥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냐? 엘샤다이 하나님이 31번이 나타나요.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 5장 18절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픈 자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엘샤다이 하나님이세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고통받는 자녀에게 다가와서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고통의 터널을 지나서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를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엘샤다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엘샤다이 하나님의 두 번째는 미래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미래를. 우리의 미래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그냥 문제의 해결자, 당장 내 눈앞에 떨어진 어려움,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만 이해를 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너무 좁아지는 거예요. 나 앞에 내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만 하나님 이렇게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 싹 꺼지면 또 하나님 뒤로 던지고 내 갈 길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작아지고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독교를 비판했던 철학자 중에 니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비꼬는 말로 자기 책에 적은 글이 있어요. 하나님은 약자의 지팡이다. 그게 뭐예요?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만 하나님 찾으면 고쳐주신다. 하나님을 요따만하게 만들어. 좁은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철학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정말 그 예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했던 니체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미래까지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미래까지 축복하시는 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과거를, 현재를, 미래를 우리를 바라보시고 축복하시고 위기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세요. 내 발등에 떨어진 불 꺼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희망을 가지게,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미래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다시 한 번 더 약속해 주세요. 15장에 하셨던 그 약속을 17장 2절에 와서 소망 없는 아브라함과 사례 앞에 또 한 번 더 하세요.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15장의 약속을 17장에 와서 다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이 아브라함이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힘을 실어주세요. 미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미래를 향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말씀을 하세요. 17장 5절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이 아브람의 뜻이 뭐냐?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 있어요. 높은 아버지.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높은 아버지 이 이름도 그렇게 나쁜 이름 아니잖아요. 그죠? 좋은 이름인데 더 좋은 이름을 만들어 주세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뜻은 뭐냐? 많은 자들의 아버지. 많은 자들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생애는요, 단순하게 그냥 자녀들에게 높임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자기 가문을 뛰어넘어서 종족을 뛰어넘어서 모든 민족들의 존경을 받는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삶의 폭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삶의 폭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심지어는 그 민족을 뛰어넘고 그 민족, 다른 민족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모든 민족의 아버지. 이것이 그냥 이름만 그렇게 바꿔주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기록과 지금 기독교의 역사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자기 가문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끝났습니까? 그냥 높은 아버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그러면 외국 사람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냥 친근해요. 우리 믿음의 주사. 우리 믿음의 아버지. 아니 이 인물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아버지, 내 믿음의 조상.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 그냥 단순하게 가문에서 가족에게서 존경받는 아버지, 높은 아버지 이 이름의 뜻도 좋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은요 단순하게 그런 존경을 받는 그런 존경을 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인생을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존경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돼요. 그게 뭐냐?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내 삶의 울타리를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더 넓은 곳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 가운데 거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기대를 하신 게 아니에요. 아내인 사라에게도 그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아내의 이름도 그 자리에서 바꿔주십니다. 15절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냥 아들 하나 놓고 가문 이어가는 여주인으로서 끝나는 사례가 아니고 이제 사라가 될 것이다. 그를 통해서 이 민족의 여러 민족의 왕들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등장을 했고 많은 왕들이 나왔어요. 그 후손들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거의 동일한 약속을 아내 사라에게도 허락하십니다. 사라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공주예요. 공주. 공주. 사라의 이름의 뜻이 공주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 공주라는 뜻이 좀 좋잖아요. 사라에.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또 자녀들한테 성경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성경 인물 이름을 줬는데 사례 이름은 나는 못 들어봤어 아직. 다 또 성경 공부를 하셔갖고 사례 이름보다는 사라가 낫다. 그래서 사라라고는 또 많이 지어주셔요. 사례는 공주일 뿐이고 사라는 많은 민족의 어머니. 많은 민족의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 사라는 많은 민족의 어머니. 그냥 하나님의 딸이 공주 인생으로 끝나는데 하나님은 만족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도들이 자기 인생 공주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끝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민족의 어머니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폭을 넓히셔야 돼요. 비전을 넓히셔야 돼요. 그냥 공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인생의 비전을 품으셔야 돼요. 삶이 사람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존경받는 것도 당연히 훌륭하지만 더 높은 가치가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영향을 끼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열방의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목적이에요. 기대하는 것. 우리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비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우리를 향한 비전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온 나라와 족속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민족과 족속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하나님의 마지막 비전이에요. 그 수많은 민족들과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 고백이 뭡니까? 대전장로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한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늘로부터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름받아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훈련받아서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아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제자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 복음 전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만 남아있어요. 선택. 그냥 하루하루 그날 날마다 다가오는 내 발등에 떨어진 급한 문제들 해결하다가 그냥 인생 끝날 것인지, 아니면 그 복잡하고 바쁜 세상 가운데서도 비전을 품고 말씀을 품고 예배하면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아름답게 마무리할 것인지,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각자의 선택이에요. 저는 대전장로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후자를 선택하기를 강구드립니다. 하지만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좋은 선택을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선택. 엘샤다이 하나님,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위기를 넘어서서 미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축복하시면서 너는 민족의 아버지야, 너는 민족의 어머니야,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축복하고 계신 겁니다. 그 엘샤다이 하나님의 소망을 잊지 않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이 엘샤다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테스트하는 분이에요. 엘샤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요구하신 테스트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17장 1절 뒷부분에 우리가 읽었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이 딱 하나의 테스트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75세였어요. 75세.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내가 자녀를 줄 건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주겠다. 많아지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99세가 되기까지 자녀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99세의 아브라함은 그 모든 꿈도 포기하고 자포자기할 만한 상황이 됐어요. 믿음도 흔들리고 소망도 없고 꿈도 깨지고 그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때 나타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살아야 한다. 너는 내 앞에서 살아야 한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이 말, 완전하라는 말은요, 성경에 여러 나라 번역도 있고 영어 번역도 있고 우리 한글 번역도 현대어 번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완전하라는 말을 다른 한글 번역을 쉬운 말로 하면 흠이 없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흠이 없어라. 적어도 결정적인 흠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점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이 시점에 흔들리지 말라. 현대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번역을 17장 1절을 현대어 성경을 보면 너는 언제나 내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여라. 내가 항상 너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도록 하여라.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아라. 그리고 바른 길만 걷도록 하여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속에서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일이 자꾸 꼬이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보에도 작게 나와요. 이 잘매 묵상 보면 영어로 적어놨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선택할 일이 생기면 이 질문을 가장 먼저 던지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서 무언가 판단하고 선택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이 질문을 던지고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내 뜻과 다를지라도 예수님이 하실 상황을 순종하시는 것이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완전하게 행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부터 아브라함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아브라함은 소망도 없고 조급했고 실수도 많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99세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아브라함은요 의연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마지막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엄청난 타이틀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델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이 아브라함이 있지만 성경을 벗어나서 우리 역사 속에 보면 또 다른 유명한 아브라함이 한 명 있어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있는데 링컨 대통령이 철저한 크리스찬이고 하나님 앞에 엄청 겸손한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대통령님 신앙생활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해요. 이 링컨 대통령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묵묵히 갈 길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묵묵히 갈 길 가는 것 신앙생활이다. 정말 상식적인 거잖아요. 하나님 믿는 거. 당연히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 믿으라야죠.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주신 약속 인내하면서 그냥 내 갈 길 가는 거예요. 차근차근. 너무나 평범한 말인데 아주 좋은 정답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면서 묵묵히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링컨이 정말 금수저고 대통령이니까 정말 꽃길만 달렸을 것 같습니까? 링컨의 인생을 보면 꽃길하고는 정반대예요, 여러분. 이미 그냥 포기하고 내려다도 아무도 그럴만했어, 포기할만했어 할 만한 인생이 링컨 인생이에요. 잠깐 소개시켜드릴게요, 여러분. 정치가로 입문을 합니다. 7번이나 계속해서 낙선을 합니다. 1832년에 주의원 나갔다가 떨어졌어요. 38년에 국회 하원의장 선거에 나갔다가 또 떨어졌어요. 43년에 하원의원 선거에서 또 다시 떨어졌어요. 48년에 하원의원 선거 다시 나갔다가 또 떨어졌어요. 55년에 상원의원으로 선거 나갔다가 또 떨어져요. 56년에 부통령 후보로 나갔다가 또 떨어져요. 58년에 상원에 나갔는데 또 떨어져요. 연속 이어서 계속 7번을 떨어져요. 선거에서. 그리고 드디어 7번을 떨어진 뒤에 1860년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의 당선이에요. 이것도 기적 같은 일. 상원도 떨어져, 하원도 떨어져, 뭐 부통령도 떨어져, 다 떨어져 어떻게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대통령. 그때 그 모습을 계속 아브라함 링컨 옆에서 보좌하고 그 모습을 다 왔던 참모진 중에 한 사람이 하도 기가 막혀서 물어봤어요. 대통령이 되니까. 아니, 대통령 그렇게 떨어지고 실패하고 그 사이에 아들도 죽고 아내도 죽고 그 험한 일들을 당했는데 어떻게 실패하는 거 두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링컨의 한 말이 또 이렇습니다. 내가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내 꿈은 더 자랐고 내 믿음도 더 온전해졌습니다. 내 믿음도 더 온전해졌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여러분, 이런 인내를 할 줄 아는 믿음,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믿음 가진 사람이 진정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현재 상황이 여러분 어렵다고 느껴지세요? 개인의 상황이든 가정의 상황이든 우리 교회의 상황이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은 딱 한 분이십니다. 누구요? 전능하신 엘샤다이.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 우리의 미래까지 축복하시는 분,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꿋꿋이 지켜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분을 만나야, 엘샤다이 하나님 그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야, 우리 교회가 만나야 인생의 길이 밝아져요. 위기에서 구원돼요. 미래를 향한 소망이 생겨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엘샤다이. 여러분 깊은 곳에서부터 찾으십시오. 엘샤다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부르십시오. 어둠이 물러가고 새 아침이 올 겁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